아무 반응이 없네요. 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우리 대강절 첫 주인데 대강절 첫 주에 먼저 조를 점화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촛불을 딱 켤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환호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여기서 요거 먼저 켜서 이렇게 하죠. 총 쏘는 것처럼. 그렇지. 또 꺼버려서 됐어요. 차산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별 모임 관계로 주먹밥 제공하지 않습니다. 청년 열린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대상은 이음부 중고등부에 희망하는 모든 분이며 주관은 청년사역위원회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6회 사상구 1만 세대 김장 나눔 행사 안내입니다. 배추 운반이 12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 교회 입구에서, 김장 치대기 작업이 12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다니엘실 앞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옥진우 장로, 강우진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12월 7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는 12월 20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이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목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 12월 1일 월요일부터 12월 12일 금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평안히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1구역 이영선 집사의 모친 김대성 집사 장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9-4구역 이동욱 집사, 박민선 집사의 등려를 축하합니다. 12-3구역 이근호 은퇴 장립집사, 윤성년 은퇴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3-1구역 신영희 은퇴권사, 구서동 서울지온병원에, 14-4구역 김광혜 은퇴집사, 강림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연합당회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포도원 교회당에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조금 더 느끼하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이 시간 보고 싶고 또 사랑하는 이런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하며 또 함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먼저 눈을 뜨네 주 밖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 나쁜 말과 생각을 한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반복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비전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완공까지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온전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공사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도 지혜롭게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비전관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향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이 아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셔서 아픈 곳들이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세요. 또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권진덕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5장 21절 5장 31절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씩씩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안 씩씩한데 읽을 수 있을까요?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매일 밤마다 보는 달. 여러분, 저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우주선이 있어요. 혹시 이름을 아실까요? 알까요? 예, 대답한 친구가 있어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수 있는 유명한 비행기죠. 아폴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 혹시 이 이름을 아는 사람 있을까요? 이름이 뭘까요? 닐 암스트롱입니다.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우주인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원래는 우주에 달에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계획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우주인들은 나사 본부에서 시킨 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착륙하게 되어 있었는데 비행기 우주선이 발사되기 직전에 계획을 바꾸었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도 유명하고 유능한 우주인이었지만 좀 자만심이 넘치고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최고야, 자만심에 좀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때문에 계획을 바꾼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 다 여러분 달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길이 남는 이름은 누가 가져갔어요? 닐 암스트롱. 달에 최초로 발을 디딘
지구인은 닐 암스트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태도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태도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대단하지 않고 약하고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기억되는 영광을 길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죠?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뒤늦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들을 누구라 하냐면 사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사. 예, 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이 외국 군대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지고 나면 백성들의 마음은 또 나태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갔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빈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철병거였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 당시는 철이라는 무기가 귀했어요. 그런데 철로 만들어진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대단하죠. 이것은 우리로 따지자면 아주 신형 무기 탱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탱크 단단하죠? 세계에서 탱크 제일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탱크 같은 여러분 철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 이스라엘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가나안 왕은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가 누구냐면 드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 드보라는 수많은 사사들 중에서 정말 특별한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무슨 사사였다고요? 수많은 사사들 중에 여자 사사는 드보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근데 드보라 사사는 여러분,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선지자로서 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 드보라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분쟁이 있는 재판, 올바른 재판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드보라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드보라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드보라는 저 북쪽에 있는 여러분 바락이라는 장수를 불러왔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발악이 아닙니다. 바락입니다. 바락. 장수를 불러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대는 일어나서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로 가서 군사 10,000명을 모으고 가나안 왕을 공격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왕을 공격하라는 말은 그 밑에 있는 시스라 군대 장관을 물리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스라 군대 장관은 그 당시에 싸움을 정말 잘하는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그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보라 사사께서 같이 가시면 가고, 만약 당신이 가지 않으시면 전 안 갈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누가 말했다고요? 바락이 말했어요. 누가 말했다고요? 남자가 그래 말했어요. 남자가 그래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강희야, 되겠냐 안 되겠냐? 그때 여자였던 드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대와 함께 갈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이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누굴까요? 바락은 생각할 때 드보라 사사께서 어떻게 하실까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군대를 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볼산이라는 곳은 저 시스라 장군의 집 근처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즉각적으로 전달됐겠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와 군사들을 모두 끌고 기손 강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볼산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드보라가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앞에 행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말을 듣고 바락은 기손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은 바락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마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적군의 저 철병들은 진흙탕 속에 빠져서 재구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락은 이 전쟁에서 99% 승리했습니다. 99% 이겼습니다. 1% 남았죠. 누굴까요? 누가 남았어요? 시스라가 남았어요. 시스라가 번교에서 내려서 도망쳤습니다. 저 멀리 있는 북쪽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장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 헤벨에게 갔을까요? 헤벨은 모세의 장인의 집의 후손인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가나안 왕과 서로 친구였어요.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저 집을 향해서 도망을 친 겁니다. 달려서 도착했더니 헤벨은 없었습니다. 대신 누가 있었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야엘이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스라를 자기의 방, 여자의 장막으로 들여다 보내주었습니다. 매우 지쳐있는 시스라에게 야엘은 우유도 주었습니다. 시스라는 야엘에게 요청했습니다. 장막 문에서 지키고 서 있고 누가 오면 아무도 없다고 말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스라는 마음에 안심을 했어요. 왜일까요? 저 당시에는 어떤 남자도 여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저 장막에는 오직 저 여자의 남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도 여자의 장막을 뒤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안심하며 생각했어요. 설마 내가 여기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친 몸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락이 알고 맹렬하게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야엘의 장막을 향해서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쫓아와서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이 도착했을 때 시스라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습니다. 저 여인 야엘이 시스라를 물리친 것입니다. 칼도 없고 방패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 적군의 여러분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장군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락은 쫓기 위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맹렬하게 쫓아왔지만 결국 최후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야엘에게 줘야 돼요. 야엘이 최후 승리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었습니까? 시스라와 바락의 싸움이었어요. 대부분의 싸움은 두 사람이 다 싸웠어요. 그런데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두 여자에게 돌아갔죠. 누구예요? 드보라와 야엘에게 돌아갔어요. 왜입니까? 이 두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응답했어요. 드보라는 말했어요. 내가 당장 가겠소. 내가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 하나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당시 저 여자는, 여인들은 저 동네에서는 장막을 칠 때 말뚝 박는 일을 여자가 다 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 적군의 장수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약하고 어리다 해도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가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대답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 저 못해요. 저 하기 싫어요. 엄마 저 그거 못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제일 잘해요. 다른 녀석들보다 제가 제일 잘해요. 교만을 떨 필요는 없어요.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뒷걸음질 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옆 친구에게 한번 말합시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 친구에게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실천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신령한 은혜와 또한 이 땅 위에서 기름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느새 11월 달이 이제 다가왔어요. 내일이 바로 12월 1일이 되네요. 그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그동안에 11월 달에 암송했던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자, 이제 초등 1, 2부 그리고 유치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키가 크는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이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나갈 때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먼저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초등 1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지키리 너는 물의 노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의 노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큰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움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많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움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가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가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이렇게 저보고 오늘은 꼭 내려와서 이렇게 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참 좋아요. 그죠?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훨씬 더 참 좋은데 뒤에서 뒷공무니만 보고 그동안에 있었으니 그렇죠. 그죠? 참 감사합니다. 잘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콜라보로 이렇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어린 식구들 벌써 이렇게 이렇게 잘한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난 6년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지키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와 같이 4주간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대입니다. 그리운 이와 만날 때 그 기쁨을 우리가 기대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인내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를 말합니다. 솔베이지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가곡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입센이라는 이 작가가 페르귄트라고 하는 휴곡,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어느 시골에 가난한 농부 페르귄트라고 하는 그런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여쁜 한 처녀를 만나게 됐는데 솔베이지라고 하는 그런 처녀입니다. 이 처녀와 마음이 들어서 이 가난한 농부 페르귄트는 저에게 청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이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돈을 좀 벌었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많이 이렇게 했지만은 자꾸 그때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건만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지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걸 알고는 더 이상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좀 익숙한 소리다 싶어서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쭉 가니까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그 오두막에 어떤 흰머리를 한 늙은 여자가 거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하는 여인 누구냐면 바로 솔베이지였습니다. 이 페르귄트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늙을 때까지 그렇게 페르귄트를 만나기를 원하는 노래를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페르귄트는
그때 이미 거의 목숨이 다해서 솔베이지의 무릎에 의해서 거기서 눈을 감고 솔베이지도 함께 눈을 감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남편을 보고 비로소 눈을 감았다고 하는 이 솔베이지의 처지가 참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솔베이지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만남이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불어주는 그런 노래로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특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견디기 어려웠던 고난과 환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은 더욱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러 편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고 또 자기 생전에 오실 것, 그걸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봐도 뭐라고 합니까? 그날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막연한 기대를 한 게 아니에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보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가 굳게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그런 때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인데 잘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이죠,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게 이제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 중에 누군가는 살아있을 동안에, 적어도 누군가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거기서 추방당했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성경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을 직접 들었던 이 사도들은 물론이고 그 사도들로부터 이 약속을 들은 수많은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곧 오신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그 사무실에 제가 자주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보면 우리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무장하고 막 업무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뭐 집사님이나 뭐 장로 권사님들이 한 번씩 보면 이건 내가 이거 못해, 시간이 없어, 어떻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집사님이 딱 엄격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내일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됩니까? 딱 그렇게. 근데 그걸 제가 배웠어요. 제가 배워가지고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뭘 그걸 주저하고 그걸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면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박 지사님 어디 계세요? 혹시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 지사님은 주님 내일 오실 것으로 분명히 믿고 있죠?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믿습니까? 나는 이해인데요. 여러분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했는데. 그럼 이제 설교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아멘을 한 거는 제가 하도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아멘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은 0.001%가 아닐까? 2000년 동안에 안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정말 굳게 믿는 마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꾸 설교 이제 끝나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1세기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굉장히 마음의 시험도 있고, 왜 오신다는 예수님 안 오시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1세기 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곧 오신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 그 뒤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 약속에 대해서 미룬 이유가,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회개하기에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까지 차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못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세요.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울은 분명히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생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가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관련해서 3가지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 3가지 비유 중에서 2가지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1가지 그 비유도 사실상 깨어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이걸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언제 예수님 오실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했냐, 너희들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안 오신 예수님께서 내 때 오시겠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우리 입으로 그렇게 되뇌어야 되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곧 오신다고 했으니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 오시더라도 후회 없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도가 이 말한 어떤 이 말 꼭 기억하시고, 이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냐? 깨어있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 깨어있자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시키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깨어있자,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되는지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한 90년 남았나요? 80년 남았나요? 지금 뭐 100세다 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내일 내가 여기 살아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갑자기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이 줄었대요.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아마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2023년 통계를 보니까 한 해 2,55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대요. 갑자기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루꼴로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7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 7명. 그리고 여러분, 암으로 떠난 분들은 자꾸 증가한대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진찰했는데 암이 돼가지고 그래서 떠나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2024년에 보니까 몇 명이냐? 88,933명입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이냐? 24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그런 날 너무 오래 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데 막 자꾸 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우리 그냥 중고등부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어이 징그러워. 120살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막 그냥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걸 준비 안 하면 안 돼 하고 막 그냥 거기에 그냥 막 완전히 그렇게 머리에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 뭐 그냥 걱정을 너무 앞서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100살까지 살 거 가지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걱정을 앞서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너무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TV만 키면 뭐가 나와요? 보험 들라고. 예, 여러분 앞으로 남은 그 살 동안 어떻게 살래요? 하면서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에 너무 길게 좀 안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는 날은 다 순서가 있어도 가는 날은 순서가 없다. 그 말 하기 싫은가 봐요, 안 말하는 거 보니까. 가는 날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그건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둠의 일을 말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한 번씩 그런 일을 하는 건 뭐 흠될 것도 없어요.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건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어두움의 일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 상처가 따릅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될 때 거기서 받는 그 많은 어떤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이 정도에 괜찮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에 괜찮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해본 분들 알 겁니다.
즉시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어쩔 수 없어요. 후회가 밀려오고 자신이 마치 물에 떠도는 낙엽처럼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몸에 맞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단정히 행하라고 했는데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품위 있게 행동하라, 그런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 이름에 맞게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함부로 사는 자, 함부로 말하는 자,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6세기 기독교에 엄청난 선한 그런 영향을 미친 그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원래 방탕한 분이었습니다. 그냥 술과 여자에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마니교라고 하는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심취하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그 마음은 한없는 미궁으로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어떤 정원에서 인생이 뭐 있나, 인생 허무하다, 막 그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고받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근데 그냥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어머니가 평소에 읽고 있던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집어들고 딱 읽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거꾸러지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도모했는지 펑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데 평생을 바쳐서 기독교 역사에 엄청나게 소중한 유산을 그렇게 남긴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어거스틴의 그 얼굴에 방탕했던 그 모든 얼굴이 다 인상이 다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야말로 성인의 그런 품위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품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빛의 자녀다운 그런 품위를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주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방탕함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삶이 경건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디다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디다케에 보면은 재림의 대망이 성도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마그네시아서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분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가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 다음에 존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 재림의 소망은 뭐라고요? 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 기독교 역사 참으로 놀랍죠. 참 귀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한민족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유명한 어떤 그런 분들이 정말 재림을 많이 이렇게 고대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 대표적인 분이 뭐냐면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고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무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는 막 눈물이 펑펑 나오는데 고조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 안에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같이 한번 이거 하나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볼 수 없어서 손양호 목사님이 참 모진 고난이 있었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남기신 그런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런 사랑의 그 모든 마음들 이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 가운데 피어나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까? 그죠?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남기신 그 빛의 자녀다운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 이분이 주님 고대하는 어떤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성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건 여러분 당연합니다. 혹 기대하는 마음이 저만치 물러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방탕한 일에 발을 담갔다면 여러분 속히 버리고 빛의 자녀다운 품위 그 품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한번 자신들을 다 돌아보고 빛의 자녀답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있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빛의 자녀다운 품위를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모든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례 이후에 우리 유역들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이영선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지난 주간에서 전하셨고, 우리 김대성 집사님의 장모님이십니다. 우리 두 분 이렇게 오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여의고 난 다음에 또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이후가 더 참 마음에 그립고 또 외로운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선 집사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은혜 가운데 어머니 다시 만날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대성 집사님 늘 주 예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